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3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삶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가 맞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다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세력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인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에 관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절 9절에서부터 12절 4절, 12절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큰 영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용은 루시퍼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와 함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그 3분의 1이 타락천사, 귀신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다라는데, 전쟁의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용,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 안에서 싸울세, 공중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마귀 귀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에는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공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각적인 믿음을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전쟁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보통 4차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3차원이다라고 하는데,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3차원의 육적인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장소 어디에나 그와 같은 이런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나라 간 땅과 하늘에서 주의 천사와 악령이 싸우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에 의한 죄의 종들과의 어떤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밤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는데, 반대에 눈에 보이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 그 사단의 종들이 어떻게 자리마다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이거 뭐지? 가나안 땅에 지역마다의 칠족속과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거리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와 같은 7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 악몽과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두려움, 영적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 우리의 삶의 진흙탕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 등과 같은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자들.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의 뜻으로 낮은 자존감과 경제, 저주, 가난과 실패를 짊어지고 사는 족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신경질적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브리스 족속이다라고 하고, 히위 족속은 마음에 속한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땅의 것들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고, 여부스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으로서 증오, 억압, 원망, 불평, 또 의료계, 전염병 등을 다스리고 있는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들이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령 중에 보이지 않는 그 검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다라고 하면, 보이는 영은 실제 모양과 특징이 있어요. 일단 외모적으로서 아주 독특한데 뱀의 특징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어도 추하고 특이하게 주목받게 입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가 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정장을 입어도 옷에 정장의 색이 다 빠진 듯한
아주 추리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정돈되지 않는 지저분한 머리에 입에서는 마치 뱀의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씩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눈은 뱀의 눈을 지녀서 매우 탁하고 어둡기까지 합니다. 또한 눈에서 독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동하는 방식들은 그냥 이족 보행뿐만 아니라 유체 이탈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고 주의 종의 길에 가는 길목을 막아섭니다. 아멘. 맡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맡은 지역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각자의 맡은 지역이 있다. 근데 얘네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영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보이는 악한 영을 지닌 자들은 그들에게 붙들리게 되면요. 그 지역의, 지역을 이제, 에서 왕노릇 하면서 폭력과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 마약, 게임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살하게 하는 영, 우울하게 하는 영, 또는 음식에 독을 뿌릴 수도 있어요. 이들은 졸음운전해서 사고 나게끔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현역 작년에 2024년에 특별히 좀 사고가 많았는데 2023년 8월에 이제 서부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신림역에서 칼부림이 있었고 2023년 7월에 또 신림역에서 또 성폭행 사건에 또 한 여성분이 죽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분당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해서 최원정이라는 자가 분당 차량으로 돌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게 작년 2023년에 7, 8월 달에 일어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정말 큰 사건 사고들이죠. 아까 이제 음식에 뭐 독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에 대한 것은 왕하 4장 39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 사람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손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이렇게 음식에도 독을 탈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릇처럼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애들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들이 아주 우리들을 죽이고 끌고 묶고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살하게 하는 영이 붙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살하게 하는 영이 붙으면요, 그냥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영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가 그 자살하는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고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3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거리 사이의 지방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더럽다라는 거. 그리고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이름은 군대다라는 것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거리사인의 지방에 군대 들린 귀신 걸린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지역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에는 똑같은 거리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쫓으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기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다니더라 호수에 달려가 물사건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알아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에서 쫓겨난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로 내리달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물과 귀신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묻어있게 되면 물과는 상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요. 귀신의 집이 되었던 과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집, 성전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180도에서 360도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간에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은, 그리고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눌려.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 하면 포로된 것 같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눌려 있어요. 생각이, 표정이, 마음의 상태가 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시선 또한 앞을 제대로 응시를 못해요. 앞은 보고 있지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눈 맞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귀신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다.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신의 집이었다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보이는 영들에게 붙들려서 공격당해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면 실제적으로 사단마귀 귀신들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얘네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는 알아보거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 의의 종으로 바뀐 것을 얘네들이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간에 종 노릇했을 때는 공격하지 않다가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뀔 때에 이들은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심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뱀과 정갈을 벌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눈에 빛을 주시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 가나안 족속 해초서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마가복음 1장 13절은 광야에서 40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질증성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뜨게 해서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는 불병과 불마차를 보이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천사들이 우리들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단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집으로 충성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뱀과 정갈을 내어쫓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다른 이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과 중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아멘.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씨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단마귀 계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 허공을 치듯이 주먹을 날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화살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러므로 나의 다른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해족속 같은 공포와 두려움, 악몽,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희족속은 세상에 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느 곳에 보면 되게 문화 자체가 홍대하고 신촌만 가도 그 사람들을 보면 대략 알아요. 보면 거기는 굉장히 축제와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태원에서 최근에 그 할로윈 축제, 그 뒤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족속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정확하게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이 그 지역마다 자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기도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손을 두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아론과 홀이 이렇게 손을 들 때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려다.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 탄자를 넘어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49장 17절 다는 길섭에 비며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군사로서 모집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 순간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이웃들과 마주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복음에 매 순간 초점을 맞추라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세상에 바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걸 따라오려거든. 아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10절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우리가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을 양의 문인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계시면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특별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겸손한 자리에 가야 돼요. 겸손한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의 마주하는 이웃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 흥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바꾸시고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순종해서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방법이 겸손과 낮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겸손함과 낮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육도 해줘야 됩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 아는 주변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산하는 고통. 내가 당신을 낳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는 건 모태에서 나오지만 영적인 어떤 거듭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해산하는 고통과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영적으로 낳은 자녀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들의 그 닫혀있는 마음에 개방된 그 마음으로 문호를 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저에게 와닿는데,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각자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구나.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욕심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것들을 추구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너희 중에서 지와 청명인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는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마귀적인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은 끊임없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나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것들은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저 영원한 곳으로 가지 못해요. 어제 제가 가까운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현실 세계가 꿈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갈 세계인 저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영원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꿈이다라는 거고 그 죽음 위의 삶이 진짜다라는 거,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정말 저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영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2장 20절에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그 더러움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마치 그 개가 토했던 곳에 떨어지고 돼지우리보다 못한 곳에 그 구덩이에 더러 눕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은 이와 같이 개가 토한 곳으로 돼지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누가 보고 판단하시겠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악한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살면 우리가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야, 망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문화를 쫓지 말고 뱀의 문화를 쫓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어진 못된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번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군사로서 모집된 자들이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많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후련히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언제든지 유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와 또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땅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어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칠족석과 같은 어둠을 내어 쫓아버리십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결론의 그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서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족 모두의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나와 양가 안에 소간지같이 뛰리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은 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나가서 복음 전도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인이시 승리의 깃발 꽂는 귀한 하루가 되게 앞서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